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본문을 묵상해 나가다 보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라고 하며 아달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모든 왕족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그 아버지가 아합이고 그 어머니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의 무서움입니다. 사람도 죽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아달랴는 자기의 친족들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워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속에서 완전히 정상을 벗어나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요아스라는 한 왕자만을 살게 하시고 3절 보시면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 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악한 자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 것처럼 바알 신이 그동안 이스라엘에 많이 퍼져 있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7년째가 되었을 때 이 숨어있던 왕자인 요아스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여왕을 몰아내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방법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 명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고, 그리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처럼 무엇을 무너뜨려야 할지가 보여요. 아, 지금 내 삶에 이것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구나. 여태껏은 참 중요했지만 이제 바알신을 가서 다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나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먼저 잘 정립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관계들이 맺어져 갈 때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무너뜨릴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세우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 세워진 요아스 왕이었지만 본문을 읽어가 보시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이 요아스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교만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왕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2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의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라고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부족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굽어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실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나오는 왕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많이 느낍니다. 잘 사는 것 같다가도 교만해지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같다가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내어 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엘리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수많은 왕들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성경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는지는 거의 다 나옵니다. 이 왕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늘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죽음으로 남기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만큼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죽음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왕이 땅을 얼마나 뺏었는지를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땅의 것을 많이 차지했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순전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할 텐데 이 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언젠가 만나게 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무엇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지를 이 하루 동안 겸손하게 생각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